안녕하세요. 9월에 인사드리는 레미제라블 라디오 사막에 뜨는 별입니다. 무더운 여름 무사히 잘 보내셨나요? 올 여름은 장마가 없어서 그런지 유난히 무더위가 더 길었던 느낌입니다. 오다 가다 길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폭염에 지치지 않기를 마음으로 응원하기도 했어요. 누군가에겐 자연스러운 쉼이, 또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바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어느덧 가을이네요. 아직 더위가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지만 전 9월이면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가을은 흔히들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죠. 저도 새로운 계절을 맞아 조금 일찍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삶에 작은 열매가 맺혀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지난 계절을 돌아보지 않으시겠어요? 봄에 심은 농작물이 푸릇하게 결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도 계획하고 바라던 것들이 열매를 맺고 이 가을에는 익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헬린 아우엔의 영적 발돋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을 소개한 책입니다. 무엇을 지향하는 상태나 위치로 나아가는 걸 우리는 발돋움이라고 하지요. 이 책은 자아, 동료 인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저와 함께 라디오 원고를 쓰고 있는 박미선님의 영적 발돋움을 사연으로 함께 나눠볼까 해요. 작년 봄을 지나 여름에 접어들 무렵 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내 존재에 대한 소멸의 의지가 불쑥불쑥 튀어나와 절 괴롭혔죠. 그때 전 깨달았어요. 제가 관계에 지독히 얽매인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 관계들을 다 끊어버려야겠다 결심했어요. 사람들에게 잊히면 세상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러면서도 생에 대한 미련을 온전히 버리지 못해서 한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투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때마침 레미제라블에서 영성지도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했어요. 영성지도는 영성지도자와 피지도자가 기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자신을 찾는 과정입니다. 솔직히 전 제 외로움을 토로할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관계의 단절을 원하면서도 관계 속에서 치유받고 싶다는 모순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가 생명이 아닌 죽음에 이토록 집착하며 우울증을 겪어야 하는 상황을 스스로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1년간 영성지도는 진행되었습니다. 헬린 아우엔은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외로움이란 고통을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낙관적인 선전, 사랑을 대체하는 이미지들이나 사교적인 모임을 통해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통을 외면하곤 하죠. 저는 제 외로움이 극대화된 이유도 사람들 속에서 이런 메시아적인 사랑을 찾다가 지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외로움을 어떻게 대면하고 계신가요? 그 외로움의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헬리나웨는 우리에게 외로움을 느끼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에서 고독을 향해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세상은 너무 분주하고 사람들에게서 떠나 살 수 없는 현대인들이 물리적 고독을 실천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헬리나웨는 우리에게 마음의 고독을 개발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의 고독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말이죠.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바뀌는 움직임은 자기 안으로만 움츠러드는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쟁점이 되는 문제에 더 깊이 참여하는 움직임입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의 움직임이 진전되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대응하던 것들이 서서히 사랑에서 우러난 반응으로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영성지도의 과정 가운데 또한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저의 외로움이 고독으로 발돋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절 고독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이죠. 헬리나웬도 이 책에서 외로움에서 고독으로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 건 기도를 통해서라고 말했었죠. 여러분은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그저 머무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낯설었던 침묵 안에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마냥 사랑스러운 아이고픈 마음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매튜 아저씨 옆에서 쉬지 않고 쫑알쫑알 대던 빨간머리 앤처럼 하나님 옆에 있고 싶었죠. 그런 제게 주님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단다. 외로움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오르는 순간 용서받은 죄인에게 주어지는 자유와 평안을 저는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절 받아들이고 계셨다는 것, 절 환대하고 계셨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그건 동시에 친구가 영원한 제 소유물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겐 가족 이상으로 특별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순간에도 그 친구가 저를 붙잡아 주었었죠. 하지만 그 친구가 제 곁에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은 혹여나 날 떠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으로 연결되었고 집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안정감은 저로 하여금 나와 친구, 각자의 영역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또 그 거리를 허용하는 만큼 서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친구를 향한 진정한 환대로 연결되었죠. 헬리나웬도 기도를 통해 이 영원성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고독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아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아에서 확장되어 이웃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고 말이죠. 놀랍게도 제 안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대면하면서 기도 가운데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 이제 저의 시선은 내가 아닌 너, 나의 이웃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더군요. 그것은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그건 처음에 영성지도를 신청할 때와는 정반대의 마음이었거든요. 모든 관계를 끊고 사람들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다니요. 저는 나도 모르게 달라진 이 마음의 변화에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제 마음에도 누군가를 환대할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헬리나웨는 영적 발돋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의 변화가 동료 인간과의 관계의 변화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존재를 향한 발돋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타인들을 향한 발돋움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움직임입니다.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인을 향한 적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적대감에서 환대로 나아가는 움직임. 그것이 바로 영적 발돋움이겠지요. 저는 이 영적 발돋움을 읽으면서 제 1년간의 여정을 이 책을 통해 확인받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열어주셨듯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도 결국은 주님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오늘의 사색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사랑이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인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기를 확장시켜 나가려는 의지. 결국 영적 발돋움이란 하나님, 이웃,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의 확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름과 가을이 공존하는 이 계절, 여러분은 어떤 결실을 맺고 싶으신가요? 어느 방향으로 발돋움하고 싶으신가요? 사랑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을 레미제라블 라디오가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달 첫날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내 침묵 속에 부드럽게 말씀하소서.
무거운 짐진 너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무거운 짐진 너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의 목소리 내 침묵 속에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